네. 또 아기 예수님을 보내신 우리 성탄절날 하나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아멘. 저는 이 성탄절이 너무 기쁘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오늘은 가장 기쁜 날 가운데 하나입니다. 두 개를 고르라고 하면 부활절과 성탄절이겠죠. 부활의 기쁨, 성탄의 기쁨, 이 두 가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기쁜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성탄절이 되면 오헬리의 단편 크리스마스 선물이 생각이 납니다. 한 도시에 가난한 한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짐과 델라라고 하는 두 젊은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부부가 둘이 가난해서 크리스마스가 되면 선물을 교환하는 그런 걸 미국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물을 교환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가난해가지고 선물 살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선물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게 긴 머리에 잘 어울리는 머리핀을 하나 좋은 걸 샀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근데 그 머리핀을 사려면 돈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시계를 팔아서 머리핀을 샀고 아내는 남편에게 그 시계가 좀 낡았는데 그 옆에 새로운 줄을 하나 갈아주려고 금장줄을 하나 머리를 잘라서 사줬습니다. 그리고 둘이 성탄절날 거의 비슷한 시기에 퇴근해서 집에 왔는데 서로 선물을 주려고 했는데 아내는 머리가 짧아졌고 남편은 시계가 없었습니다. 둘이 어떻게 했을까요? 싸웠을까요? 울면서 부둥켜 안았죠.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제가 왜 오헬리는 아마 성탄의 기쁨이 성탄이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랑이라기 때문에 서로 배려하고 서로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버리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 성탄의 기쁨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성탄절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러브스토리를 우리가 생각해야 하고 이 러브스토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8년 만에 화이트 크리스마스라고 좋아합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명동이나 많은 시내 사람들이 많이 모였더라고요. 즐거운 날일 겁니다. 그들도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지만 진정한 성탄의 기쁨은 사랑에 있다는 것. 아낌없이 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사랑을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받는다면 우리도 이 땅에 온누리에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 가운데 하나는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것이죠. 세상은 전쟁이 많고 그리고 갈등도 많고 그리고 분노도 많고 또 불행한 일도 많이 있습니다. 1년을 되돌아보면 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저희들을 지켜주셨음을 감사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걸 우리 모두 믿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몇 주 전에도 제가 죄인을 위해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분명한 사실은 죄 가운데 사는 저희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1절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라고 부른 이유는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명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에 많은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죄가 가득합니다. 어디를 가도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죄를 벗어나지 못하고 또 그리고 죄 가운데 살면서 어려움 가운데 사는 분들이 많죠. 두 번째는 불신이 많습니다. 서로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거리를 두면서 살아갑니다. 세 번째는 슬픔인데요. 사람들에게 슬픈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는 가나안 나라에 우는 아이들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는 어머니의 메마른 눈이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지금도 전쟁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계신 분들, 이름 없고 힘없는 그런 백성들이 지금도 자녀를 잃고 남편을 잃고 아버지를 잃고 자식을 잃고 눈물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이 먼 나라의 이야기지만 오늘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우리도 사실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언제 당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런 죄와 불신과 슬픔으로 가득한 세상에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을 우리는 모두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시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예언이 뭐냐?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 말씀 역시 메시아가 유다 족속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고 예언한 말씀이고요. 이 말씀을 마태복음 2장 6절에서 미가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하나를 보충합니다. 한번 같이 보세요.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마태는요 거기다 목자라는 말을 하나 더 붙입니다. 그러니까 미가서의 말씀을 예언하면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나실 것이고 그분이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느냐? 우리의 목자 되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목자입니다. 우리는 양이고요. 이 표현이 가장 잘 드러난 게 시편 23편의 시 아니겠습니까?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 다윗이 말년에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자신의 인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돌보심이었다는 걸 잘 아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목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자기도 양을 지키는 목자였기 때문에 목자의 마음이 어떤 건지를 아는 거예요. 바로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 그래서 양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힘없고 죄와 사망의 길에서 헤매는 이들을 목자가 잘 인도해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처럼 되돌아보니 하나님의 나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입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요.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살 것이요. 앞으로도 우린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주님이 나의 목자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임을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요즘 청년들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못합니다. 결혼도 안 하고 자녀도 낳을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0.7명입니다. 좀 있으면 0.6명도 내려간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보기에 미래가 세상이 희망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절대로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희망을 갖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희망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 사이에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얘기하지만 저는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 모두는 다 뭐다? 금수저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한 사람만 금수저.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수저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세상에서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저는 청년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세상이 곧 망할 것 같고 점점 힘들어지고 내 자식에겐 더 이상 이런 고통스러운 삶을 내주지 않겠다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이런 절망 상황에서도 희망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독일 신학자 위르게 몰트만이 희망의 신학을 말했습니다.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사실 몰트만이 독일군으로 나갔다가 잡혀가지고 포로 수용소에서 1년 이상을 삽니다. 그는 거기서 시편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가 다른 직업을 가지려고 대학을 갔었는데 그걸 취소하고 돌아온 다음에 독일에 돌아온 다음에 신학자가 됩니다. 신학대를 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인간의 추악한 모습을 봤던 유대인의 600만의 학살 그리고 유럽인들 기독교인들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인간의 본질이 무엇일까? 인간은 과연 희망이 있을까라고 하는 기도와 고민을 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희망이 있다면 2000년 전에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희망이 없지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희망이 생기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은 3년밖에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거는 사람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어머니의 사랑을 충분히 이해한다면, 아가페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는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압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의 육신도, 그의 피도, 그의 생명도 다 우리에게 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죽은 예수를 살리십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그래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오늘의 기쁨은 바로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요.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분명한 사명,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어주시고 우리의 제일 위에서 오신 그 주님을 위해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까? 하나입니다. 사랑하며 삽시다. 세상은 전쟁과 미움과 가득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사랑하며 사는 것, 그거 하나입니다. 아까 오일리가 말했던 크리스마스 선물, 사실은 머리띠나 금시계나 지금 우리에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의 전부를, 여성이 가지고 가장 귀한 자기 머리를 잘라서 남편을 위해 사는 것, 남편이 하나밖에 없는 시계를 팔아서 아내의 머리띠를 사는 것,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세상을 희망으로 인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보지 말고 우리 모두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희망을 발견합시다. 절망 가운데 있지 맙시다. 그것이 저는 이 성탄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경제가 어렵고 힘들다고 하지만 50년 전에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지금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지요. 이건 마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고통받고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잠시의 광야의 고통을, 고난을 불평과 원망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그 삶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과 말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어려운 가운데도 절망하지 맙시다. 왜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23절 보세요. 같이 봉독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아멘.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고요.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요. 여러분의 눈물 흘릴 그 삶의 현장에서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이고 그 희망을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의 어떤 고난 속에서도
새로운 비전과 소망을 보고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처럼 그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저 마국간에 보내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했다는 걸 보여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목자처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이제 남은 생에 늘 주님 안에서 주님이 우리 목자됨을 믿으시고 우리 모두 사랑하며 삽시다. 기도합시다. 하늘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라고 하는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며 이 성탄절 아침에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 되심을 감사합니다. 그 세 가지를 우리 마음에 품고 이 땅에서 이제부터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미움과 갈등과 상처와 아픔들이 다 치유되게 하시고 오직 내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셔서 남은 생에 주님 안에서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풍성한 꼴을 먹으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그들의 생업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